신약성경 172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언제나 변치 않는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일날 이렇게 사도신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커다랗게 구분을 하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 또 그 다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 또 성령님에 대한 고백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성령님에 대한 고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또 예수님에 대해서는 나를 위해 태어나시고 동정녀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이 그냥 단순하게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간단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성령님을 믿고 있다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매 예배 때마다 고백을 하시는데 어떤 성령님을 믿고 계시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뜻이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 위로자, 때로는 중재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즉 우리를 고아와 같이 이 땅에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돕는 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성령님의 존재와 사역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부터 시작된 줄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성령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아니 그 이전 천지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셨고 활동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성령이라는 직접적인 명칭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이라는 단어는 주로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데 그러면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성령이라는 직접적인 명칭 대신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으로 히브리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 곳곳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아흐, 하나님의 영.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성령의 활동들을 몇 가지 살펴보자면 가장 먼저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도 동참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 루아흐가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직 이 땅에 아무것도 형성되지 않았을 때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땅 위에 성령님께서는 이미 운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운행하시니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단순히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주위를 맴도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태초부터
이미 이 땅에 존재하셨고 활동하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존재하셨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성령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늘 새로운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또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이동하게 하셨고, 애굽 땅에서 430년간의 그런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이 마른 뼈 환상을 보게 되는데, 에스겔이 환상을 봤는데 들판에 마른 뼈들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 마른 뼈가 뭘 의미하느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자, 그 마른 뼈들이 기적적으로 서로 이리저리 연결되고 거기에 살이 붙고 살아나서 심히 큰 군대를 이루었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 속에서도 생기가 나오죠. 생기. 이 생기가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생존해 왔던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는 계시와 영감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는 사자이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자들이나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언을 우리에게, 백성들에게 던져주죠.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그 예언자들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 말을 백성들에게 읊은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예언을 하고 앞으로 너에게 있을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성경을 기록함에 있어서도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숫자가 약 40여 명이 넘어가는데 다들 살았던 시대가 다르고 또 성경을 기록한 양도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마치 하나의 책인 것처럼, 한 사람이 쓴 책인 것처럼 기록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자기의 뜻대로 쓴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야 이 땅에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가리키는 말은 구약보다는 신약에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뭘로 잉태하셨죠?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세례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냈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공생애를 사시면서도 성령을 힘입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악한 영을 추방했고 그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삶을 사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죠?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너희를 돕는 분을 보내주시겠다. 그런데 그냥 보혜사가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했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보혜사이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이 무지한 백성들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도와주시기 위해 오신 보혜사이셨는데 이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이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기 목숨 하나 아까워서 문 닫고 꽁꽁 숨어있던 제자들이 그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던 그런 변화를 일으켜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두려움 없이 저 세상에 나가
자신들을 핍박하는 저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약간 차이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구약 시대의 성령님은 특정인에게 일시적으로 임하셨다가 또 때가 되면 떠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손을 보십시다. 삼손이 어떻게 해요? 어려서부터 말씀을 공부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머리도 자르지 않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에는 그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리저리 움직였는데 그가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버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자 그는 예언을 할 정도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것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 자기의 욕심대로 다스리다가 결국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고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버리시고 오히려 악령에게 지배함을 받았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성령님의 역사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임하셔서 그로 하여금 예언을 하게 하시고 큰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한 나라를 통치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십니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약처럼 일시적으로 임했다가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히 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일시적으로 임했기 때문에 제한적인 능력을 펼치셨지만 이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예수 믿는 모든 영혼들에게 영원히 내주하심으로 모든 일, 더욱 다양한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성령님 하면 여러분은 뭐 성령으로 충만해 보셨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보셨어요? 성령님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죠.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저도 뭐 성령님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아주 뜨거운 성령님. 겨울에 열심히 기도를 찬양 집회를 하기 전에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얼굴이 너무 뜨거워서 보니까 앞에 난로가 있어. 내가 난로에 너무 가까워서 얼굴이 뜨거운가 보다. 삐쭉삐쭉 저 뒤에만큼 가는데 여전히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 이게 난로가 뜨거운 게 아니라 성령님이 뜨겁게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또 느꼈죠. 우리가 다 이렇게 뭐 뜨거운 역사, 때로는 어떤 막연한 힘, 어떤 신비한 현상, 굉장한 능력을 행하시는 분으로 성령님을 알기 쉽지만 실제로 성령님께서는 그런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 한 거룩한 인격체이기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물론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큰 능력, 기적과 같은 일이 없다고 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안 계신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어떤 그렇게 큰 능력을 행하는 막연한 실체가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내면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도 여러분 마음속에도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 성령님께서 본문 17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그는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성령께서는 우리 영혼의 눈을 열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고 싶다고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없어요. 제가 군종으로 있으면서도 우리 군인들을 전도하면서도 제가 초코파이도 주고 커피도 타주고 또 필요할 때면 이렇게 또 잘 보살펴주는 군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들 저를 좋아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군종님, 내가 군종님도 좋고 예수님도 참 좋아하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에게는 아직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믿어지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늘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필요할 때만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또 사역이 끝나면 떠나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늘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잊고 지낼 때가 많죠. 솔직히 말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잊고 지낼 때가 많아요. 여러분에게 심장이 있다는 사실 아세요? 심장이 있다는 거 아세요? 알기는 알지만 내가 그걸 느껴요? 언제 느껴요? 심장이 아플 때 느껴요. 아플 때.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면 내 심장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도 우리와 너무나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여러분들이 매일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고백을 하는데 무엇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까? 가장 먼저 성령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느끼고 있지 못하건 내가 경험을 했건 경험한 적이 없건 그 성령님께서 늘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또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냥 돕는 게 아니라 때로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하시면 나의 인격이 조금씩 변화되어 갑니다. 어떻게 변화될까요? 어떻게 변화돼요?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향으로 나쁜 방향으로 변화될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이 내가 변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냐?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면 내가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화평한 일들을 위해서 일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고집이 세던 사람이 온유해지고, 사랑이 없던 사람에게 사랑이 점점 많아지고, 조급한 사람에게 조급함이 점점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전에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기 전에는 내가 좀 속이 좁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 마음이 넓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시고, 지금 이 순간만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분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전에 나에게서 찾아볼 수 없던 모습이 점점 나타나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용어로 성화. 그런데 성화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요, 그런 인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 이 구원이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의 취향에 맞게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고백입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또 하나 변화되는 게, 우리가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듣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해도 정작 필요할 때 성경 말씀이 생각이 안 나면 그게 뭔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로 다가오는지 몰랐는데, 어떤 일들이 나에게 탁 닥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번쩍하고 떠오를 때가 있어요. 때로는 평소에 잘 읽었던 말씀, 내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이 나의 가슴을 쾅 하고 치는 경향이 있어요.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그 말씀이 나에게 갑자기 떠오르게 하시고 하루 종일 내 머릿속에 맴돌게 하신, 그렇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어두워진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의 거룩함 속으로 나를 인도해서 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 내가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가 싫어할까요? 이런 일들을 누가 싫어해요? 하나님을 좀 더 많이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고 그러는 것들을 누가 싫어할까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건 아니죠? 사탄이 싫어요. 사탄은 이 모든 일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시려고 할 때마다 그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흔드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실 때 한쪽에서는 사탄도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것들을 처음에 훈련을 받을 때 그랬어요. 찬양팀에서 어렸을 때 찬양팀에 열심히 찬양을 하러 다녀요.
청소년들이나 사람들을 모아놓고 체육관에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높여드리고 영광 돌리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우리를 지도해 주시던 전도사님이 뭐라 했냐면, 너희들 집에 가면 사탄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너희가 지금 은혜를 가득히 받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가는데 집에서 사탄이 너희를 유혹하려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절대로 넘어가지 말고, 무슨 일이 일어나갈랑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하고 절대 넘어가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집에 가니까 아버지가 난리예요. 아니, 내일이 주일인데 어디를 이렇게 쏟아다니느라고 밤 12시가 넘어서 들어오냐? 주일을 거룩하게 준비를 해야지. 저는 뭐 하다 왔어요? 찬양하고 찬양 집회 하다가 왔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싫어하셨어요. 어디 딴따라가 돼가지고 그렇게 이리저리 돌아다니느냐고 싫어하셨어요. 그때 저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때가 그때로구나.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죄송합니다, 좀 더 일찍 다니겠습니다 하고 얼른 내 방에 가서 그냥 평안하게 지냈어요. 다른 데 같으면 내가 지금 뭐 다른 일을 하다 온 것도 아니고 놀다 온 것도 아니고 그렇게 대답할 만도 한데,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미리 대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보혜사,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평화가 나타나고 정의가 나타나고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미움이 가득 차 있다면, 내가 자꾸 편을 나누려고 한다면,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을 따르는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영의 역사라는 사실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알 수 있는 것, 나는 분명히 알 수 있고, 나를 비롯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내게서 그런 것이 찾아볼 수 없다면, 오히려 미움이, 분열이, 누군가를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탄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들을 과감하게 떨쳐내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교회 안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종 은사를 주시고 각종 재능을 주시면서 저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화평을,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저 세상 속에 충분히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필요할 때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또 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열심히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세상 속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잊지 마시고, 세상 속에서도 그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잘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 그 성령님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목소리는 시끄러울까요? 아주 조용하게 들릴까요? 때에 따라 다릅니다. 강력하게 내 이놈 하고 역사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나 세미하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성령님의 목소리에 한 주간 귀를 기울여 보셔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데, 그 성령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무슨 사건이 있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조용히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깨달아졌는데, 내가 혹시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게 깨달아져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근데 내가 못하겠는 경우가 있어요.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성질 때문에, 내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못하겠는데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그런 경우는 없는지 지난 삶을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다시 한번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해 보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대화하시고 나와 함께 교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생각하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내 말을 들어주시고 나의 한탄도 들어주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누구보다도 먼저 아시고 그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잘했을 때는 칭찬해 주시고 때로는 잘못한 것이 있으면 꾸짖어서 회개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진리 앞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과 항상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항상 계시는 성령님을 깨닫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인도하시는 대로 내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 하늘 높은 곳에 계시지 않으시고 또 다른 보혜사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대화하시고 나와 교제하고 계심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땅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 항상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깨닫지 못했던 지난 날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나의 아버지 지난 날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날 위해 기도하시며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 남은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신경 가운데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에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인식하지 못했던 지난 날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